자,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이제 12월 오늘이 20일이죠. 12월 이제 셋째 주.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의 세팅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제가 16강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지에 올렸었죠. 그 영상에도 올리고 다 했으니까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마 오늘 처음 이제 오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강을 할 건데, 자, 17강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진도를 좀 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실라버스 우리 강의 과정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제 12월에 2021년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시편과 지혜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이제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이제 그 복음서를 이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진도상으로는 그러니까 거의 뭐 2월 초까지 이게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지금 이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시편의 예들하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부터 할 건데 시편의 예들하고, 이제 1장에는 이제 시편의 예들만 하면 이제 1장은 끝나죠. 시편은 끝나고, 그 다음에 2장 히브리시가 있고, 그 다음에 3장이 이제 지혜에서 총론입니다. 개론입니다. 총론. 서론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와 지혜문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부, 우리가 한 편당 이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는 뭐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부, 2부, 3부로 나눌 수도 있고, 뭐 1부, 2부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맞게 지금 우리 교재를, 이 시편과 지혜서를, 이게 챕터를 동시적으로 이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편과 지혜서 이제 1장 시편이 다 마무리되면, 시편의 예들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히브리스하고 이제 지혜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시 2장이 다 마무리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혜서인 이 잠언서와 전도서와 욥기서 아가서를 가지고 또 이렇게 2편 내지 이제 3편 나누어서 이렇게 그래서 1부, 2부, 3부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쭉 이렇게 강의를 이어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가겠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금 이제 지금 11일 남았잖아요. 지금 11일. 11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도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면은 뭐 이제 1월로 조금 뭐 1월 중순까지는 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혜 문학은 좀 이참에 우리가 이번 과목에서 확실하게 좀 공부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강의도 좀 진행을 좀 할 겸 이렇게 이제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이 진도를 이렇게 동시에 분할해서 하겠다.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강의 내용도 이제 웬만해서는 조금 이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뭐 이게 이제 진도를 더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진도도 미리 좀 정해놓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1부는 1장 시편에서 이제 시편의 예들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하고 2편 13편으로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제 2장 히브리시를 가게 될 거예요. 히브리시.
여기서 평행법과 언어적 접근 방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부에서는 이제 3장인 지혜와 지혜문학에 들어가서 이제 지혜문학, 지혜 특징, 이스라엘의 지혜로 이렇게 오늘은 17강을 이제 1, 2, 3부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1부인 10편의 예들 첫 번째 10편, 1편, 2편, 13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구도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학습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오늘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이유에서 여기 등장하는 시편들을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이건 여러분들 이제 봐주시면 되고, 요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목차에 보시면은 10편, 2편, 13편, 19편, 23편, 33편, 49편, 60편, 73편, 84편, 96편, 그 다음에 96, 97, 98, 99 비교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1편, 124편, 138편, 150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나누냐면은 왜 이렇게 선별을 했냐면은 이제 각각의 그 장르나 유형의 이제 대표적인 시들을 이렇게 이제 추려가지고, 또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시들이 있죠. 메시아 시라든지 뭐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유형에 맞추어서 이게 대표적인 시들을 이렇게 추려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시편들, 뭐 시편은 뭐 1편부터 150편 전체를 다 한다는 거는 뭐 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이게 지면이 많이 또 할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추려가지고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편들을 여기 이제 지금 몇 편입니까 총?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이게 14편이죠. 14편을 이제 이 선택을 한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여기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두 가지 이유에서 여기 등장하는 시편들을 선택을 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한 권의 책으로 서의 시편의 구조와 관련한 연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여기 대표적인 시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시편의 양식 연구에서 논의된 다양한 양식의 시편들의 예로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권의 책으로 시편의 구조와 관련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요한 역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시편을 이제 그 첫 번째 이유로 이제 그런 시를 선택을 했다. 두 번째는 시편의 양식 연구에 있어서 양식에 있어서 이제 그 양식을 잘 드러내는 그런 시들 가운데 이제 나눴다 해서 그곳에서 14편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을 공부하기 전에 히브리시에 대해 우리가 이제 그 2장에서 공부를 이제 좀 이따 우리가 할 거니까 또 이게 이제 같이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시편 1편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본 대로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간주된다.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간주된다. 이 표시합시다. 밑줄 쳐주시고. 자, 몇몇 시편 4번에는 시편 1편의 숫자가 빠져있든지 혹은 시편 2편과 합쳐져 있다. 이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몇몇 사본은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시편의 첫째 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시편을 나누는 것이, 시편을 이게 분류하는 것이 적어도 초대교회 시대의 어떤 시편 분류법이 다르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사가 발전되면서 이제 이 분류법이 여러 가지가 지금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교재에서 이 어네스트 루카스가 채택하고 있는 그 시편의 분류법, 누구의 분류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시작에서 밝히고 있습니까? 군켈이 나오고 있죠. 군켈, 헬만 군켈. 네, 군켈의 유형을 이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념하시고, 자, 시편 1편의 구조는 단순하다.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1절로 3절은 의인에 대한 묘사, 4절로 5절은 악인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6절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 이 대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들의 운명과 결국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1편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어떤 주요 문학 양식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 사색적인 성격과 몇몇 용어 때문에 일부 학자는 이 시를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죠. 자, 시편 1편은 어떤 이 주요 문학 양식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노래적 성격이 약하고 지혜의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위에 여백이 있죠. 구조 옆에 빈 여백에다가 이제 시편 2편은 어떤 주요 문화 양식으로 들어맞지 않나 밑줄을 거기다 화살표 해놓고 노래적 성격이 약하고 지혜의 메시지가 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색적인 성격이다. 사색적인 성격과 몇몇 사색적인 성격과 몇몇 용어들 때문에 1번 지혜시로 분류한다. 다른 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 1편 2절 때문에 토라시로 이제 토라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시편에 이제 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노래로도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는 어떤 그런 교훈적이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이자 노래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견해이고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절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시면은 자, 첫 표현은 뭐뭐 한 자들은 행복하다. 이게 직역하면은 뭐뭐 한 자는 행복하다. 이거는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첫 표현은 뭐뭐 한 자는 행복하다, 뭐뭐 하면 행복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조건. 이 조건은 뭐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행복하다. 그러면 이유가 있죠. 왜 그럼 지키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뭉뚱그리면 결국 뭐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럼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면 원하는 것을 해준다.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메시지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악하다 버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다, 구원하시고 이제 잘되게 해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 시편, 주로 시편의 잠언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포뮬러 형식이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느냐? 이 권고, 이 권면의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지혜 문학에 잘 어울리는 표현으로 보인다. 첫 표현에 대해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복이 있다이다. 복이 있다. 블레시드. 하지만 이런 번역은 여기서 쓰는 형식과 히브리의 기호문으로서 다른 단어를 쓰는 무엇무엇에게 복이 있으라와 혼동될 수 있다. 자, 시편 1편의 첫 부분은 의인이 복을 받기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들의 상태에 대한 진술이다.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율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행복한 것이다. 근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하나님을 사는, 이거는 뭐냐? 이게 이유가 되는 거죠. 이유가 되고 이게 어떤 점에서 원인도 된다. 그리고 요것은 이 조건이라고 요거는 뭐냐? 결과 내지는 열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고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동기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건 동기가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동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를 하나님 지켜오신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게 되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 행복하다, 해피라는 번역을 더 많이 쓴다. 먼저 의인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는지 부정적으로 정의한다. 1절은 세 절이 동의적 평행법을 형성하고 있다. 불의를 나타내는 세 단어 간의 등급을 의도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된다. 저도 이거는 별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시편에서 악인은 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것도 중요하죠. 자, 시편에서 악인은 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 악인은 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적하는 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아비가 이들의 악인의 아비는 사탄, 마귀,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도적은 도울 줄 알고 죽고 멸망시켜 인자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의 아비,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근원, 악의 창조자, 악의 이제 조성자, 악의 충동자, 선동자, 악의 이제 관리자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사탄도 하나님처럼 이제 신장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벤처마킹해서 자기도 자기 나라를 세워서 이 귀신 악한 자들도 이 권위가 있고 구조가 있고 이 제도가 있다. 이게 계급이 있다. 이거 얘기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역에서 빗나간 혹은 벗어난 사람을 얘기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이제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을 가리킨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또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 놓치시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악인과 이 죄인의 구분이 있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을 동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섞는 게 아니라 분리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뭐냐면, 자, 대적한다. 여기서 우리가 대적이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대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이 의미는 지금 이거는
이 의미는 이거는 결과론적인 규정일 수가 있다. 그럼 뭐냐? 뭐로 그러면 이 구분이 되냐? 구분의 기준이 뭐냐? 여기서 말한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회개가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는 자들, 하나님은 이 시편 곳곳에서 뭐라고 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상한 이 갈대를 끄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흐름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회개를 받아들인 자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렇다면 여기서 또 봐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 중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 회개한 죄인도 포함이 돼 있다. 포함이 돼 있다. 전제로 깔려 있다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잖아.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죄를 지어가지고 죄인인데 뭐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용서함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인과 죄인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기 충족적 교만이고, 이런 사람은 어떤 교훈도 거부한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 누구에게 속하는 자다? 이거는 악한 자, 악인에게 속한다 얘기죠. 근데 물론 이게 이 오만한 것을 거부하는 것,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거부하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죠. 거부. 그러니까 회개할 거냐 말 거냐. 회개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이 세상뿐 오는 세상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거부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누가 구원은 안 되는 거죠. 누구도 구원을, 하나님도 구원할 수가 없게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만한 자는 악한 자에게 속하고 거부하는 게 핵심적입니다. 그는 잠언에서 꽤 자주 등장하다. 특별히 오만한 자와 대조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교훈, 율법을 즐거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교훈과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한다. 여기서 교훈은 토라를 뜻한다. 동그라미 주시고, 자, 이 히브리어 단어가 2절에서 율법으로 번역되고 있다. 히브리서 단어가 율법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모세 율법만을 가르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여기서 요거 중요한 겁니다. 자, 모세 율법만을 가르치기 좀 더 넓은 의미를 썼어요. 이 넓은 의미는 뭐죠? 넓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한다 얘기입니다. 요 표시해 주시오. 좀 더 넓은 의미는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제 화살표 쳐놓고 하나님 말씀 전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인은 과실을 많이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되고 있다. 이런 그림은 히브리 성경 이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다 그 표현도 묘사하는 건 다 여러분들 에게 제가 맡기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과의 문자적 병행 구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어떤 이들 이 시인이 에레미야에서의 그 구절을 토대로 3절을 지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문자적 병행 구들이 눈에 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같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시인이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토대로 3절을 지었다고 주장을 한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자, 17장 7절로 8절입니다. 7절로 8절. 자, 7절로 8절을 우리 다 같이 여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뭐 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네스트 루카스는 인용하기를 이 시인이 에레미야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가 시인이 먼저 읽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했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있는 시편의 구절을 인용했다.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의 1편에 해당되는 이 시 노래의 가사를 인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놓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4절 5절 가겠습니다. 4절 5절. 자, 이 구절은 의인의 영속성을 묘사한다. 항상 번성하는 나무, 악인은 겨로 묘사된다. 자, 이 심상은 어떤 무가치함, 와 한치성이라는 사상을 전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악인은 겨로 묘사가 된다. 자, 이거는 이 심상은 어떤 무가치함을 얘기한, 무가치함과 이제 한치성을 이제 말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제 그 한계성을 표현하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적 메시지도 이제 들어가 있다. 내세적 메시지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에 나오는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이는 악인이 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지 못하게 된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할 것이라는 뜻인가? 두 절의 후반부 사이에 병행관계가 있지만은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아마 6절을 볼 때 이것은 악인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배제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뜻으로 쓰였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금생과 내생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 6절입니다. 자, 두 길에 대한 그림은 잠언을 반영하다. 이 잠언의 영향을 받았다 얘기죠. 자, 잠언서 여기서 보는 게 잠언서 2장 6절 8절 보시면 대저 야훼는 지혜를 주시며, 6절이고 8절은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는 시민이라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잠언서 15장 9절 악인의 길은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나. 공의를 따라가는 자, 이게 이제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 자, 따라간다는 회개를 의미한다.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은 잠언에 있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 그죠? 말씀을 인용했다. 시편 기자가 인용했다.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가 먼저 있고, 그다음 시편 1편을 쓴 기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쭉 읽으시고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2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제왕시다. 분명히 제왕시이며 대부분의 학자는 이것을 즉위시로 본다. 시편 2편의 전체적 구조는 1절로 3절은 주님과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을 향한 열방의 헛된 모략이 있고, 4절 6절에서는 조롱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있고,
7절로 9절은 주님의 명령이 있고 10절로 12절은 땅의 통치자를 향한 이 경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 전체는 이 3대 3 운율이 지배하고 있다. 이 시는 극적인 특성을 담고 있으며 만약 이 시편이 왕이 즉위식 전례문의 일부라면은 우리는 각 부분에서 각각 다른 목소리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7절로 9절에서는 왕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시편 2편은 이 1편과 함께 이 시편 전체의 이중 서론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시편 2편은 1편과 더불어서 시편 전체의 이중 서론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유력해지고 있다. 이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중 서론이다. 그러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서론을 제시하는 그런 이제 그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시편이 제시하는 왕권, 신적 왕권과 인간 왕권이라는 주제는 시편 전체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자,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이제 계속해서 등장한다. 자, 이 시편은, 그러니까 이 편은 1편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몇몇 앞비는 두 시편을 한 편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인클루지오가 중요하죠. 인클루지오. 그래서 몇몇 앞비는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1편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시로 이렇게 보는 그 근거가 여기 이제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편 2편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야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려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야훼를 따르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이제 지켜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국의 통치자가 교체되는 시점에 종종 봉신국가들이 독립을 되찾기 위해 반역을 꾀하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인류 역사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미국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자, 맹것과 결박. 3절에 나오죠. 맹것과 결박은 복종의 상징인 멍에를 떠올리게 한다. 이스라엘이 제국의 형태를 띄었다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기다. 다윗은 자신의 통치 영역을 주변 나라들에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이 구절을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전체적으로 융해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사적으로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어떤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이렇게 뭐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제 통관을 했을 때 이제 그런 흐름을 이제 반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구절이 신학적인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제 이게 같은 얘기죠.
자, 만약 야훼께서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위대한 왕이시라면 모든 열방은 그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바로 다윗 계열의 왕이다. 모든 열방은 그의 주권적인 통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땅 위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바로 다윗 계열의 왕이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이 바로 다윗 계열의 왕이다. 따라서 모든 통치자는 그를 자신들의 대군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6절입니다. 자, 시인이 야훼께서 하늘에 좌정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야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는 뜻이다. 야훼는 절대 주권을 가진 통치자이시며 그분의 통치를 거슬러 반역하면은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분은 누가 이 땅에서 자신의 통치를 대신할지를 선택하시며 자신이 시온에서 왕을 세웠다고 선포하신다. 원래 시온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시온에 대한 이게 근거가 나죠. 안에 있는 언덕이지만은 시인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는 새 예루살렘 으로 이제 이 확대되고 있다,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7절로 9절입니다. 7절로 9절. 7절로 9절. 자, 왕은 이제 야훼의 영을 선포하고 있다. 7절에 나온 이 단어는 분명 야훼를 대신할 말 나단의 열시 말을 가리킬 것이다. 자, 사무엘하 7장 14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현은 입양공식이다. 입양공식. 입양공식. 이거 중요한 내용이죠. 입양공식.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 양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왕의 신격화는 이제 절대로 거부되고 있다. 암시되어 있지 않다. 히브리 예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을 비판하긴 하지만은 히브리 예언자의 중요한 메시지죠. 히브리 예언자들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것을 비판을 한다.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원래 이 사사국가, 그러니까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그런 국가 이기를 원했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이제 왕을 원하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왕이 이제 이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 왕, 우리를 이끌어주는 왕을 원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세웠다가 그런 이제 나갈이 되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과 이제 유다 왕국의 이제 그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왕을 신이라고 주장했다고 비난한 적은 없다. 그 신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표현은 왕이 야훼와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 표현은 왕이 야훼와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중요한 얘기죠. 따라서 외아들처럼 왕은 자신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의 권위로 활동을 한다. 왕은 또 외아들처럼 외아들처럼 아버지의 소유를 상속받는다. 자, 이 시편에서 왕은 땅을 상속받고 있다. 야훼는 또 왕이 그를 반역하는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선포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0절로 12절 보겠습니다. 자,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최후 통첩을 한다. 파멸을 피하고 싶으면 야훼를 경외함으로 떨며 섬겨야 한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일이다. 이 구절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나 잠언의 모토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라. 이것도 이 구절이 야훼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잠언의 모토를 이제 이 정신이죠. 정신. 이제 그 가치이자 근거로 이제 반응하고 이제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주목을 해라 얘기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 마수라 테스트는 떨며 즐거워하라.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읽는다. 마수라 테스트라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그 이제 원본 중에 하나죠. 사본 중에 하나죠. 마스터 텍스트가. 여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자, 이런 번역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11절과의 병행 관계가 미끄럽지 못하고 즐거움과 떨림의 결합이 어색하다. 그다음 세 번째, 아들에 쓰인 단어는 아람어이지 7절에서 쓰인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의 어떤 맥락하고 히브리어의 맥락이 물론 이게 이제 같은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그 맥락에서 히브리의 그 맥락을 무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람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또 무시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1절과 12절의 어떤 그 부분은 11절과 12절의 부분은 조금 이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친구로 삼는다. 이제 본질적으로 자녀죠. 자녀이고 또 다정하게 친구와 같이.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이제 그 주권자 왕이시고 심판자이시고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인생의 경영.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읽으면서 제가 보겠습니다. 참 벌써 이 부분 해도 벌써 지금 이거 거의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어쨌든 뭐 진행해 봅시다. 뭐. 예.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는 마스라텍스를 유지하며 그들은 이 명령을 새로이 세움을 받은 왕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야훼께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라는 명령으로 본다. 이 문맥에서 입맞춤은 자기 겸손과 경의를 표하는 행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본문을 수정하여 NRSV에서 번역한 것처럼 떨며 그의 발에 입맞추라로 읽는다. 즉 그에게 경의를 표함으로써 이 야훼를 경외하는 마음 표현하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왕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 여기에는 뭐 어떤 사상이 또 이게 담겨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시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뭐가 담겨 있냐면은 이 유다 왕국의 정통성이 반영된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그 유다 간의 이 정통성의 싸움에 이제 있다. 그래서 정통성에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들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방 민족 신앙의 거부가 나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윗 계열의 왕에게 경의를 표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 두 독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강조점만 다를 뿐이다. 이해가 됐죠? 12절에서 야훼를 언급함으로써 야훼를 주어로 하는 나머지 구절로 좀 더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다. 12절에는 시편 1편에 나온 두 길과 병행을 이루는 표현이 등장한다. 야훼께서 대적하는 통치자들은 그 길에서 망하게 야훼께서가 아니라 야훼께 제가 잘못 읽었죠. 야훼께 대적하는 통치자들은 그 길에서 망하겠지만은 야훼를 피난처로 삼는 이들은 행복할 것이다. 복을 받는다 이 표현한 거죠. 자, 우리는 이 행복하다라는 표현이 시편 1편 1절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 자, 다윗 왕조와 유다의 멸망은 포로기한 이후에 고대 유대교 안에서 어느 정도 급진적인 사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 가운데 한 가지 경향은 다윗과 맺은 언약의 영원성이라는 특징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언젠가 새 다윗이 등장하여서 온 땅을 통치하는 야훼의 통치를 구현할 것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메시아 소망이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자, 신약에서 10편 2절은 예수가 바로 그 기대하던 메시아라는 믿음을 표현할 때 쓰이고 있다. 너는 내 아들이요라는 말은 이 예수님의 세례와 변화산 사건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반영되고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2편 7절은 사도행전 13장 1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 자,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33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이게 나오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5절 1장 5절. 오케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5절도 보죠. 5장 5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3편 가겠습니다. 13편. 자, 이 시편은 개인 탄식시다. 개인 탄식시. 이 시편은 탄식시가 무엇이냐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로 불려왔다. 이 시편에는 몇 가지 탄식시 형식의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는 표현을 하나님 부르고 찾는 거죠. 그 다음 불평, 간청, 신뢰의 표현,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형식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편 13편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편 13편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게 이제 규칙적인 운율은 없다. 이런 자유로운 형식이다. 형식이 좀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죠. 자,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자, 점층법의 형태. 점점 이렇게 이게 확대되는 형태죠. 점층법의 형태로 4번 반복되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표현은 시인의 절망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시인에겐 삼중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게 표시합시다. 삼중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무관심하신 듯 보인다. 그 다음에 시인은 근심과 내적 고통으로 괴롭다. 세 번째, 원수가 그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됐다. 3절을 통해서 볼 때 몇몇 허자가 제안하듯이 이것은 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사방일 수 있다. 가능성이 좀 아주 어쨌든 좀 적절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자, NRSV가 뭔지는 우리가 이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어표가 있죠. 여기 약어표가 있죠. 자, 약어표에 보시면은 그게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NRSV라고 하는 것은
어, 여기 나와 있죠. New Livseed 스탠다드 버전 이제 성경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약어표에 다 있다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 이 성경 영어로 번역된 성경 중에 이런 이제 버전이 있다. 그래서 이 NRSV에서 생각하다 consider 영어로 consider 번역하는데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를 뜻한다. 보다를 뜻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망의 소독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해서 1절에서 1절 이제 하반절에서 시인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감추셨다. 즉 자기에게서 떠나셨다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여기서는 보다가 더 적절한 뜻으로 보인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봐주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또 하나님께 행동해 주시기를 구하며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요구한다. 히브리 성경에서 침침한 눈은 이 건강하지 못한 몸 상태와 슬픔과 늙음의 신호다. 따라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누군가의 건강과 생기를 되찾게 해달라는 뜻이다. 자, 특별히 시는 죽음에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 4절에서 원수를 거론하고 또 복수로 대적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수는 죽음이고 대적들은 시인을 반대하는 사람일 수 있다. 이거 밑줄 쳐야 되겠죠. 표시를 합시다. 이 반대한다, 거부한다, 대적한다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이제 나를 해치는 자다. 나와 함께하는 자, 모으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고 반대하는 것, 해치는 것은 나를 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5절로 6절 보겠습니다. 자, 탄식시로 논할 때 살펴본 대로 이 신뢰와 확신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제사장이나 제2 선지자의 신탁에 의한 반응일 수가 있다. 신뢰와 확신으로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제사장이나 제2 선지자의 신탁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 신탁에 의한 반응일 수 있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응답,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6절에 나온 진술은 몇몇 탄식지에서 볼 수 있는 맹세한 버전으로 볼 수도 있다. 맹세한 버전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맹세한 버전도 봐야 되겠죠. 자, 특별히 NRSV에서 왜냐하면 because로 번역하는 단어들 몇몇 주석가들이 주장한 대로 뭐뭐 하자마자 soon as로 번역한다면 이것은 맹세로 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이 부분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적으로 시편을 내용을 그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편 1편, 2편, 13편 요거를 우리가 실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